다 함께 묵다심으로 이 시간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예배, 성령의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세상을 닮으려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주님이 아닌 것을 구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다라고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몸과 영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순호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고등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도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고등부 친구들도 다음 주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씩 목사님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다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뼈. 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드렸죠? 신앙의 기본 골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바로 세워야지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뼈들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풍수지리설 그리고 명당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풍수지리라는 것은 뭐 좋은 땅, 그 땅에 우리 조상들을 잘 묻어야지만 뭐 자손들이 축복을 받고 대대손손 길이 잘 열려진다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 풍수지리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명당이라는 것도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곳에 살아야지 뭐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을 또 사용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다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처럼 이 풍수지리설, 뭐 명당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서는 얼만큼 이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아예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풍수지리설에 의하여서 조상들을 좋은 땅에 묻어야지만 뭐 자녀들이 잘 된다 이 말은 정말 사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그 좋은 곳에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를 나눠야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이득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과 인간의 관계는 상당하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죠? 땅의 흙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직접 손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히게 되나요? 땅에 묻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의하여서 특히 땅이 저주를 받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땅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땅이 축복받는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받는 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땅에 심판을 내리셨냐? 바로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많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땅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여러분들 18장, 19장 가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 그 땅이 왜 저주받게 되었냐? 왜 심판받게 되었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관영하였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이 땅이라는 것이 저주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땅과 인간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이 세겜이라는 장소가 저주의 땅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는 사실상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겜이라는 땅은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축복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겜이라는 땅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축복받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저주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까? 자, 이 세겜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디에 원래 살고 있었죠?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의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자, 이 화살표를 따라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또 화살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 이 길을 따라서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거주하는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에요. 세겜이라는 땅에는 원래 여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일명 칭하거든요. 그 지역을. 그 지역에는 이와 같이 여러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역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만을 진짜 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결단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겜에는 그림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였죠? 자,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였었죠? 그렇죠.
자,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이라는 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의 장소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이후에 자손들이 이곳을 예배 장소로 여기기 시작해요. 특히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을 아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 이 하란이라는 곳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외삼촌이 여기 살고 있었어요.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하란 여기로 갔다가 약 20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을 오게 돼요.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세겜에 정착을 하면서 이 야곱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야곱도와 마찬가지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세겜이라는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라는 축복된 장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예배 장소의 세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곳의 차후에 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 여호수아 정복기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저 이집트에서 모압 땅까지 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자, 요단강이거든요. 자, 목사님이 지금 마우스를 가리키는 곳 있죠? 자, 저 위에서부터 지금 아담을 지나 쭉 내려가는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따라 내려가서 여매까지 흘러가는 이 길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그리고 길가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을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으로 가게 돼요. 자, 보십시오. 원래는 정복을 하려고 하면 이 세겜까지는 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 세겜으로 가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냐면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잠시 전쟁을 멈추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발산이라는 곳에 돌로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림 심산과 에발산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세겜이라는 곳이 바로 그림 심산과 에발산까지 전체를 다 포함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도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에 머물면서 이곳에 무엇을 했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면서 특별히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 세겜이라는 곳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특별히 에베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표적인 축복의 장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차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오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이 여리고 요 위쪽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 여기거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잠시 왔다가 다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어떻게 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마우스 포인트 보이나요? 예루살렘에서 자, 이쪽 길로 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자, 베다니로 가서 저 베레아 지역과 데가볼리 길라 지역을 지나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요. 점선으로 보이는 지역 있잖아요. 점선을 따라서 이쪽 길로 원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가는 이 점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 세겜이라는 지역 보이죠? 이곳을 가려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자, 원어상으로 보더라도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세요. 자, 영어 성경 볼까요?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됐죠? 자, had to가 무슨 뜻이에요? must하고 비슷하잖아요. 해야 한다. 의무형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필히 지나야 되겠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이곳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코 가지 않는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길을 필히 가려고 하시냐면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특히 이곳에서 예배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라는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축복의 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이는 사진 이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성경 보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장소다라고 해가지고 기념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예요. 자, 그만큼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이 세겜이 차후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머무시고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머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축복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을 나의 집에 초대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과 그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연예인들,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그 공간에 함께 있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너무 좋아가지고 까무라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유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거하고 있는 장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거주하시고 머무르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약 5주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장소가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는 장소마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이사를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하여서 신방 예배를 드렸던 아마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어릴 적에 모태신앙을 자라오면서 이사를 가는 족족마다 목사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내가 새로 이사한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꿈꾸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보내는 그 시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병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그 장소가 죽음의 땅이 다시 생명을 얻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 자체가 사실상 구약 시대에는 죽음의 땅이라고 호칭을 얻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갈릴리 지역 자체가 전쟁이 많이 일어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시니까요. 죽음의 땅, 멸망의 땅이 생명을 얻는 땅, 복음의 소식을 당하여서 구원을 얻는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장소가 되는 비결은 내가 거하는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같이 임재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바로 생명의 땅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겜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예배의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땅이 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드렸던 예배의 교훈. 이 예배의 교훈의 장소가 세겜의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축복된 장소가 바로 세겜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내가 가는 곳이 예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이와 같이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일 예배처럼 형식을 다 갖춰가지고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장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소를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장소를 저번에 생활 미션 드렸던 것처럼 혼자 예배 드리는 방법 알려드렸죠? 사도신경, 그리고 뭐 찬송할 수 있으면 찬송 한번 해보고 찬송 못하겠으면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말씀 읽고 다 기도하고 주기도문 마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장소, 말씀을 읽는 장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곳, 이것이 바로 나의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장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볼일로 덮여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이 밟는 모든 땅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예배 장소가 바로 주의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그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장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임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높이 들리지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도록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라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거하는 그 모든 장소, 그 장소가 학교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그 모든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버스 탈 때도 버스 타는 그 장소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과거에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과거에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기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길거리 걸어갈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어요.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학교 수업을 듣는 그 학교의 장소를 예배 장소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 그 장소를 바로 기도의 장소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되고요. 말씀 묵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귀한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매주마다 드리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공포 영화 보잖아요. 뭐 귀신들이 막 그냥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뭐 사람들 목숨까지 빼앗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건 단지 영화 공포 영화일 뿐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그 능력 있는 그 마귀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은 벌벌벌 뜨는 거예요.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삶에 대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 드릴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기도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보았고, 예배를 드렸는지를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 장소, 만일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나의 집, 내 방이 기도 장소였다고 하면 이렇게 방, 혹은 길거리를 걸어갈 때 기도 장소였다고 한다면 또 그 길거리를 걸어갔을 때 그 장소, 또 수기도 적으시고, 버스 탈 때 기도하였다고 그러면 또 버스라고 적으셔도 되고, 학교라고 하면 학교, 또 말씀 읽은 장소도 한번 기록을 한번 남겨보세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사도신경하고 또 찬양 한 곡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었던, 실제로 예배 드렸던 장소가 또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이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린 그 장소가 마귀가 떠나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활 미션 꼭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소가 그와 같은 쓰임받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겜이라는 장소가 성경에서 예배의 장소로 거룩하게 크게 쓰임 받았음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장소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한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쓰러져가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이 내가 가는 그 모든 장소마다, 만남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는 그 모든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친구를 통하여서 그 장소, 죽음의 장소가 바로 생명을 얻는 장소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은 바로 축복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사람답게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참되게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는 그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능력이 임하는 귀한 것을 체험하고, 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기를 결단하고 특히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내가 가는 그 모든 장소와 만남의 속에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를 힘쓰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제는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땅과 우리 인간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끔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참되게 드러나가는 귀한 우리 모든 친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고등부 주일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온택틀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줌에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한 명만 이름을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정희 선생님이십니다. 고3 수시 접수가 10월 14일쯤에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바라겠습니다. 성장반 A반, 성장반 B반을 시작합니다. 각 반별 모집 인원은 3명이며 A반은 25일 11시부터 B반은 26일 오후 2시부터 고등부실에서 7주간 시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주일 예배 시 말씀 노트와 생활 미션을 꼭 수행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 가까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후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설교 노트 시상이 있습니다. 생활 미션 시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번 7월 달, 8월 달, 이번 달,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하고 또 생활 미션 했던 것을 종합해 가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세 개 달을 또 합해 가지고 설교 노트 시상, 생활 미션 시상을 또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주어지는 그 미션들을 잘 이행하셔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덤으로 선물들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장반 우리 친구들 또 관심 가지고 또 많은 신청을 해주시고 토요반이 있고요. 그리고 추일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광고 우리 교육 친구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주셨던 내용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 성장반은 대면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스크 착용하고 같이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할 거니까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한 주 동안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축복합니다.